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선포한 게 오늘부터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명문 가문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남은 것을 자기 이익으로 챙기는,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흡혈귀, 국민의 피 빨아먹는 사람, 아주 흉측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축제를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였지만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해 주셔서 오늘부터 이 집이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문 가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처음부터 명문 가문, 타고난 명문 가문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돼라는 절대적인 소망과 희망의 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와서 살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변찮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삭개 욕구를 찔러서 너 좀 돈 좀 꺼내라 헌금 좀 해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누겠다고 그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은혜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삭개오처럼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그 예수를 볼 수 없을 만큼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키가 작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장애를, 환경의 장애, 신체의 장애를 뛰어넘는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면 자기 직원들도, 자기는 세리장이니까 직원들도 볼 것이고 사람들이 키키닥거리는 그런 비아냥도 있겠지만 그런 걸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 용기가 바로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그럴 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이 사모함, 이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감과 용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예 믿음의 명문 가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희망의 줄을 놔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일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갈대아 우르의 시골에 있는 노인도 불러내다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도 우리 집안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을 꿈꾸고 약속을 붙잡고 모범을 붙잡고 기도의 밀알이 되기로 작정하신 그분, 바로 이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대물림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줄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가장 중요한 실천, 하브르타라는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 방법을 우리가 지금 모범을 삼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우뇌는 감성적이라면 좌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뇌가 굉장히 발달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가수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가면 머리는 똑똑하고 아는 건 많지만 풀어먹지를 못하고 언제나 뒤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간 간부는 0.3%. 그러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중간간 비율은 41.5%라는 어마어마한, 아니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글로벌 회사의 중간 간부를 다 잡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중국이 10억이 넘는 중국이 3%밖에 안 되고 10억이 넘는 인도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0.3%,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좌뇌가 턱없이 개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 방법을 바꾸고,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좌뇌가 발달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브르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브르타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브르타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실천으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가족 목장을 만들어보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교회처럼 하브르타를 적용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가족 목장에 나오시면 다 하브르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웃고 밥 먹고, 이게 바로 하브르타예요. 이런 것을 목장에서만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고,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좌뇌가 발달하고 가족들의 좌뇌가 발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 독특한 게 아니죠. 우리가 독특한 거죠. 그들의 신명기에 나타난 성경적인 그들의 교육을 쭉 보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책을 봐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읽은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밥 먹을 때 우리는 밥만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는 주부들은 밥할 때 먹고 살기엔 밥이 아니라 하나의 식탁 문학, 가족 목장을 꿈꾸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딛다 애우는 겁니다. 달달달달 애우고 잊어버리고 이제 암송 중심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답을 뽑아내게 만들고 또 모르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걸 즐거워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네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가려면 절간처럼 쫙 하고 책장 드는 소리도 안 들키면 조용하게 해야지 좋은 도서관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도서관일수록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야 좋은 도서관이죠. 잡담으로 시끄러운 게 아니고 논쟁과 토론으로 시끄러운 그런 게 바로 좋은 도서관이라는 것이죠. 공부도 우리는 혼자 가서 그냥 산속에서 조용하게 공부하는 걸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친구들끼리 둘이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한 사람은 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학생이 되고 또 바꾸어서 한 사람이 학생이 되고 한 사람이 교사가 되고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서 훨씬 더 같은 시간 공부해도 훨씬 더 많은 시너지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뭘 배웠니? 오늘 잘 들었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세계일기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분들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어제는 셀프 아카데미에서 국제 미팅을 했는데 미국의 오스틴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기영 목사님과 우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거기는 주일학교가 170명 모입니다. 주일학교 170명 모이는데 교사가 90명입니다. 학생 2명당 교사 1명입니다. 근데 그 교사가 다 누구냐? 전부 다 학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딱 교회 등록 받을 때 애를 데리고 오면 주일학 교사 한 단 받고 안 받은 단 보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기르자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는 주일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이를 이번에 무슨 훈련 시킬까? 어떻게 기를까? 어떤 행사를 할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주도하다가 가버리면 또 푹 꺼져 버리고 주도하면 언제까지나 이거 하겠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주도하고 교육자는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도와주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주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실패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은 훈련입니다.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질문에 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내가 가르쳤잖아요. 내가 알죠.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내가 물을 수 없어요. 질문을 통해 물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이 좋은 제자 훈련인 것처럼 효과적인 질문이 아이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엉뚱한 데다가 애들을 패대기 치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질문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아이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부모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 방법 속에서 꼭 잊지 말을 것은 성공과 행복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은 패대기 쳐도 성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이를 유학을 보냈다. 불안하니까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방어도 놓고 애들 밥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한국에서는 아빠는 돈 벌어버렸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가버리고. 그걸 보고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떨어져 지내야 되는 바로 기러기 아빠.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말하면 대단한 열정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행복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63.22가 우리나라 행복지수입니다. OECD의 평균 행복지수가 71.25입니다. OECD에 가입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습니다. 세계 평균지수가 64.6이니까 우리는 세계 행복지수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꾸 그런 건 감춰놓고 정부에서 경제적인 것만 자꾸 강조합니다. 돈은 행복에 도움이 될 뿐이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불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행복해요. 학교 다니기가 안 행복하고 공부가 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아이 중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자살을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 자살을 생각해.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공부도 그렇게 시키지 말고 공부도 재미있게 호기심을 갖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소원은 놀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고 싶고 공부하기는 이 두 팀이 소원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놀면서 공부하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의 하브루타예요. 놀면서 공부하는 게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족하고 부모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도망가요. 부모가 오면 도망가고 안 만나요. 왜 그럴까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기대가 안 맞고 바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눈높이를 찾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노력해요. 저 애들하고 어떻게 친할 수 있지? 저 애들은 나를 얼마나 불편해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쟤네들이 나하고 친할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해요. 청년들이 쓰는 언어가 뭘까? 쟤들이 저는 복장이 뭘까? 어떨 때는요. 진짜 실천은 안 해봤지만 손가락에 매니큐어도 바르려고 그랬어요. 요거 염색도 해보고 싶었어요. 애들하고 친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너무 심한 거 하지 말하더라고. 나 손가락 끝에다가 내 빨간 매니큐어 칠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력하니까 노력한 만큼 애들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다가와주고 만나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좀 더 그렇게 자꾸 나 자리만 고수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공부하는 걸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함께 운동하든지 함께 목욕 간다든지 함께 식사한다든지 이게 다 공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공부예요. 공부. 아멘.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한동안 통화했어요. 걔는 지 일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소통하고 나한테 묻고 나도 묻고. 우리는 교육도 바꿔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는 교육이 계속 우리는 듣는 거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니까 몇 프로나 여러분 먹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제가 말하는 거 몇 프로나 잡수할 것 같아요? 다 듣는 것 같죠? 15%밖에 못 들어요.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이 가요. 이제 교육이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르면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듣고만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몰라 통과. 저거 괜찮네? 갖다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물 주면 그 물이 다 스며든 것 같아요? 다 넘쳐버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가야 돼요. 조금만 줘놓고 자 물어봐 질문.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질문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들통나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얘기 다 듣기만 듣는 걸 편해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듣고 외우는 아이로 만들었어요. 듣고 잘 외우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지식을 잘 전달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종로 유명 강사, 강남 유명 강사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질문을 하는 아이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내고 질문할 줄 아는 선생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의 유능한 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읽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질문하죠. 왜 너의 목회 노하우를 빼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땐 턱없이 이상한 질문해요. 그건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예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너는 그 분야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핵심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알고 있구나. 모르면 질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아멘. 듣고 애우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막 가르쳐 놓고 자 마지막 궁금한 거 질문 없으면 끝냅시다. 다시 말하면 마침표 질문에서 이제는 물음표 질문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들어 막 저요 하면서 손을 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정답을 맞히기 위한 저요죠. 이제는 질문하기 위해서 저요 해야 돼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 소리로.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맞추기 위한 학생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보기 위한 질문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학교 교육도 집안 분위기도 교회 교육도 바꿔나가면 우리들의 교육은 이제 그렇게 뒤떨어진 수준 낮은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열정만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재미도 있고 열정도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가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하고 실력을 구별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성적은 뭐죠? 시험을 잘 봐서 높은 점수, 높은 등수를 받으면 끝입니다. 실력은 다릅니다. 실력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달달달 외우고 문법 잘해가지고 시험 잘 봐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영어 하면 밥도 못 사 먹어요. 그것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적이 높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가 밖에 나면 한마디도 못한대요. 그건 영어에 대해서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 중에서 명문대 영문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여러 명문대 그래도 서울에서 스카이 나와서 영문과 나왔으면요 영어 잘한 사람입니다. 그냥 문제 주면 뭐 독해 그냥 해내고요. 그냥 잘한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한번 외국을 나갔어요. 나는 솔직히 그 친구 영문과 가서 든든하게 이제 뭐 좀 마음 편했어요. 이 친구 해결해 주겠지. 절절 매는 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야, 너 영문과 나왔잖아. 영문과하고 말하는 건 달라.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그것은 공부하는 거고 영어는 다르대. 정말 재밌더라고요. 못해요.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주니까 막 잘 읽어요. 잘 해석해. 근데 말을 못해. 말을. 그건 영어 잘하는 게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적하고 실력은 다르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어떤 자녀 키우고 싶어요? 성적이 높은 자녀 아니면 실력 있는 자녀? 빨리 대답하세요. 실력 있는 자녀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방식은 팔방미인을 원해요. 지금 아마 고3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능 과목이 8과목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승수 8과목인가? 우리는 8과목을 다 잘해야 성적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적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애국에 가면 그건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고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자가 한국의 사정상 돌아와서 공부하게 그래서 고대를 들어갔어요. 고대 낙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 다시 들어갔어요. 영국으로. 너무 재미있죠. 세계적인 대학에서 세계에서 100위권 이하로 떨어지는 대학에서 낙제를 먹는다? 너무 재미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 아무도 하면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경쟁에 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경쟁일 뿐이지 글로벌 경쟁은 아니에요. 못하는 걸 바로 인정해주고 못하는 걸 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끄집어 올리려니까 잘한 것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딸 슬기가 고3 때인가 영국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유니버시티 들어가려면 A레벨이라는 과서를 공부해요. A레벨이라고 2년 동안 전문대 같은 코스죠. 고등학교 졸업 마치고 A레벨 2년을 해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A레벨을 하는데 4과목을 해야 돼요. 4과목을 해야 되는데 김슬이가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때는 빌빌하니까 선생님이 딱 그러더래요. 너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돼. 너 잘한 것만 해. 그래가지고 수학을 아예 빼줘 뿌린 거야.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막 그 모자란 거 보충하고 학원 보내고 난리 칠 겁니다. 끝까지 몰리려고. 아예 수학 숫자도 안 하고 마쳤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너는 아트하고 뮤직을 잘하니까 아트 뮤직 해.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만들어서 학교를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진짜 재밌다. 우리 같으면 뭐 수학 그래도 기본 연수는 맞아야 돼. 이거 뭐 과락하면 안 돼. 막 이 난리 칠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게 문제란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못 고쳐요. 참 희한해요. 왜? 오랫동안 문화가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학원이 있고 뭐 다 물려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시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낼 때 OX로 내요. O 아니면 X. 2 아니면 뭐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문제가 아니죠. 최선책도 있지만 차선책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찾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남과 다른 생각, 다른 호기심이 있는 창의성을 길러내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에게 게임을 시킨다. 여러분 게임기 사주잖아요. 게임에서 집중력에 대한 도움은 돼요. 그러나
생각하는 아이로는 못 길러요. 가장 좋은 건 집중력과 생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게 하브루타예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들어주고. 아멘. 이 하브루타는 이미 우리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바로 목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아이들하고 가정 목장을 만들어 가시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아주 편한 자세로 서로 존중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그런 가족 목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가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휩쓸려가는 문화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정체성을 갖고 우리 아이를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이런 명문 가문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저별 나눔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를 나눠도 좀 진지하게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